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 부활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자 중에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평소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고 마음속에 항상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문에서만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고 은혜를 베풀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목적, 의도를 분명히 캐치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삶은 메마른 삶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과 박이 계속해서 요동칠 수밖에 없고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고 내면 세계가 평안 대신에 곤고가 깃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되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매 순간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명확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생애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원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란 무엇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것은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에 해당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선물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반드시 필요한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은혜가 전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는 바로 이 두 번째 은혜, 중복된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인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데 아무나 누구나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두 번째 이 은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깨닫고 그 본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해당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자에 의해서 나아가는 삶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구원받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항상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은혜요, 병합된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은혜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은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항상 경쟁에 노출되고 항상 시기질투에 노출되고 항상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그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은혜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은혜, 더욱 큰 은혜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때 평안하고 얼굴에 미소가 띄고 차분하고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맨날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아무 사람하고 그냥 툭하면 다투거나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는 거,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많은 다양한 문제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살았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첫 번째로 내면 세계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직접적으로는 거부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살아가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 1절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왜 너희가 싸우고 전쟁을 치르는데 다투고 있는데 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에요? 악한 본성,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있는 한은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은혜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더 큰 은혜를 사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거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악한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가장 고약한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당연히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라올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 옛사람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노동과 그 노동 이후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을 끝나버릴 만한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의 여러 신들, 귀신들을 갖다 다 박살을 내시고 그들을 구출해냈는데 그들은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예굽에서 살 때의 그 사고체계, 생각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처리가 안 되면 첫 번째 나오는 표식이 불평입니다. 사람에 대한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비교의식, 열등감, 그리고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겸비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의 첫 번째 표식은 평안입니다.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기뻐함과 즐거워합니다.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불안 초조하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내 욕심이, 정욕이, 불의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내면 세계의 옛사람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이 되지 않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면, 세상과 사랑에 빠지면 결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누가요?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귀와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탄과 손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깨지고 저리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의도가 펼쳐진 곳입니다. 거짓말이 온갖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깨어있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권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벗이 돼서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노라면 아무리 따라간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더욱 큰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겸손한 자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반면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자라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가 다 그냥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겸손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벽과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바로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구석구석에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걸 묻지 않고 자기 의도와 뜻을 계속 고집하는 그 교만 때문에 은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생각이 앞섰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기 전에 교만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은혜만 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은혜요.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근데 마귀는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빼앗아가고 또 다른 은혜도 못 받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존재가 마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의 의도에 붙잡혀서 결박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자기 뜻대로 완악함으로 고집으로 그 허물을 기뻐하면서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그 안전지대 되심을, 방패 되심을, 산성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불안 초조, 노심초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에 대한 부재, 결핍은 은혜에 대한 무지이기도 합니다. 그 삶의 결과는 불행이요 과정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일단 믿어야 되고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법을 공유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으로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마귀를 대적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게 되면 마귀가 가로막는 은혜를 우리는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그 개인의 인격에 빈틈이 생기면 침투를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의심하게 합니다. 은혜를 대적하고 거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한번 빈틈을 보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빈틈을 통해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습관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는 빈틈은 분노입니다. 성질을 내면은 그 순간에 마귀가 침투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살인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언어폭력도 일어나고 욕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허세.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람들이 가오라고 그러잖아요. 명예. 이 명예를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돋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그런 체면과 거칠애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자신을 갖다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꾸미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정직하지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는 것도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빈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은혜를 고스란히 가로막게 됩니다. 게으름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우선순위도 그렇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삐끗하게 되면 계속 마귀는 그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남녀가 빠질 수 있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의 생각. 탐심.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평을 토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귀의 주 통로입니다. 마귀가 통로로 삼을 만한 것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과 또 결부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결코 시간과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틈만 생기면 침투해서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줬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원망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모세는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의분을 내는 것 외에는 우리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을 가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씻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즉 회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넘어졌을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손을 더럽혔을 때마다, 눈을 더럽혔을 때마다, 귀를 더럽혔을 때마다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겠고 뭐 이것저것도 사랑해야 되는데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슬퍼함, 애통함, 이것은 회개를 일컫잖아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단호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첩하고 민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심상히 여기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나뉠 수 없는 죄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것,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겸손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 10절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고 굴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의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를 부르고, 죄는 또 다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론에 머물고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